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구약 390페이지쯤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과오가 못마땅하거든 즉시 자신에게로 돌아서서 너도 돈과 쾌락과 허튼 명성 등을 선으로 여김으로써 너도 그와 비슷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지 반성해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좀 못마땅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나도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이유는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사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삼손의 실패를 드러내고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의 연약함, 그 약점을 살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게도 삼손과 같은 그런 약점과 그런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삼손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삼손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고요,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는 구약적 용어예요. 그래서 삼손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고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 죽은 시체를 건들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하기로 바쳐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보통의 나실인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일평생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요,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잖아요. 또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 남서부 해안에 정착하여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신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술을 마셨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고요, 창녀하고 가까이 했고요, 죽은 시체를 만졌고요, 머리털도 깎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사로운 그 감정,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과 싸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요, 성문 문짝을 메고 60km를 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새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요,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놋줄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원래는 낙이나 노새가 돌리는 건데요, 삼손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과 위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가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여가를 즐기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이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제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속을 완성했으니 완성된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 날라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서 반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실인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돼야 돼요. 좀 달라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어려울 때는 좀 기도하고 봉사도 좀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다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이타적이구나. 사랑이 있구나. 자신을 희생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좀 배려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미워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가? 나는 복음 전도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가진 그 막강한 엄청난 그 괴력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엉뚱한 데에만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질극이 일어났는데요. 강도들이 인질을 잡았어요. 근데 인질 중에서 오랫동안 강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점차적으로 강도들의 논리에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강도가 피곤하면 대신 총을 들고 보초를 서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편이 된 거예요. 인질이 강도 편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변화를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 백성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다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과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난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야. 난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나중에는 내 신분과 위치를 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왜? 우리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자기 반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니까 괜찮아. 자기 반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일들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 사람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섞여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찰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죄 짓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우리 가족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괜찮겠지. 사람인데 이런 잘못도 범할 수 있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받을 텐데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신앙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짓는다는 전제를 하고 난 어차피 죄를 지을 거야, 전제를 한 상태에서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내 주관, 내 가치관으로, 내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요, 자기의 그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어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시고 아끼시죠. 그러나 그가 점점 죄로 물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삼손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삼손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고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또 들은 복음을 내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내 이 코끝에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코에 있잖아요. 우리 코가 딱 숨이 멈추는 순간 모든 기회는 박탈당하는 거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을 때에만 말씀이 들려오고 깨닫게 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건강,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나의 성공, 자랑, 쾌락, 욕망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삼손은 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 놀라운 신분과 사명 소홀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겁니까? 그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들릴라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마음을 줘라.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들릴라도요, 삼손의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블레셋 방백들이요,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모의하죠. 블레셋의 군주들은 들릴라를 직접 찾아가서 삼손에 꿰어서 힘의 근원과 그를 제압하고 결박하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너 캐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대가로 제시하죠.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단도직입적으로 큰 힘의 근원과 그를 결박하고 괴롭게 할 방법을 물어봐요. 삼손은 이거 우습게 알아요. 장난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왜냐하면 힘이 너무 세니까. 모두 나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삼손은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마르지 않은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약해져서 내가 여느 사람처럼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꽁꽁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질 거다. 얘기했고,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섞어 짜면 내 힘이 약해진다. 다 그냥 거짓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삼손에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의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자, 들릴라도 삼손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들릴라에게 줬잖아요. 들릴라에게 줬어요.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아주 잠깐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 줄 때 있었어요, 여러분. 큐티하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요,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나귀턱뼈로 막 다 죽여요. 다 물리칩니다.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에게 샘물을 주십니다. 삼손은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회복의 은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을 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 능력,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를 파괴시켜요.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를 깨뜨립니다. 끔찍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삼손이 마음을 두고 사랑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집착해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도시인 딥나로 갔을 때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16장 4절에 가보면 블레셋 16장 초반절에 가게 되면 가사라는 곳을 갔을 때 그곳에는 기생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소의 꼴짝이 들릴라에게 빠졌어요. 다 여자 빠졌어요. 삼손이 마음을 준 대상, 삼손이 사랑한 대상은 여자입니다. 쾌락입니다. 정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성공입니까? 욕심입니까? 음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엉뚱한 데 줬다가 머리카락 다 밀리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들릴라와 같은 것에 마음 뺏겨서 가정 깨지고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헤맵니다. 몸에 병을 얻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날립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에 빼앗겼던 너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너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라.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3장 26절과 27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세상 헛된 것에 마음 주었다가 여러분 마음 놓쳐가지고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 상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깨지셨어요? 하나님께 마음 안 드리고 세상한테 마음 뺏겼다가 마음 다치셨습니까? 상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1절은 삼손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너무 비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모습만 보면 절망이잖아요. 모든 게 끝났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22절 가보세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털에 담겨 있었던 마법적인 힘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구별과 헌신의 표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현실은 고통이에요. 두눈 뽑혀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어둠이 짙게 들여져 있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온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제사장 제사 엉망으로 드리고요, 백성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어떡합니까? 집니다. 언약궤 갖고 오면 이길 줄 아는데 언약궤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신앙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애를 베고 있었는데 애를 낳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면서 이가봇을 외치며 죽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내 인생도 끝났고 이스라엘도 끝났고 하나님도 떠나버렸다.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애 낳다가 죽고 있고 내 남편 죽었고 내 시아버지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고 우리는 전쟁에 패배했고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가봇을 외쳤어요. 누가 봐도 이가봇이에요. 하나님 영광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영적으로 그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습니까?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삼손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대안으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사무엘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무엘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소망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절망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오. 살아계시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28절에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기 부르짖었어요. 지금 삼손 기도하고 있어요. 잘 나갈 때 삼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 안 높여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 자기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찾으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삼손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의 육신의 그 두 눈이 뽑히니까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두 눈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여인들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 눈이었잖아요. 그 욕심의 두 눈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내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갖고 내가 헛된 일에 다 소비하고 말았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정말 돌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 중에서 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기로 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다 잃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래도 잃어버려서라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삼손은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죠.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미사여구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삼손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왜 강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까? 블레셋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삼손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감정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고 잘 살도록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30절 보세요, 여러분.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죽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 죄악도 발견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공헌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 좀 하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힘주시면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죽고 싶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삼손의 원래 사명이 뭐였습니까? 원래 부르심이 뭐였어요? 아까 첫 번에 읽어드렸던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일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를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고 귀감으로 여겨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삼손이 거기 있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가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 열거할 때 삼손이 들어가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삼손. 아무리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들쩍봐도 삼손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삼손을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난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내 꼴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나는 영락없는 눈 뽑힌 삼손꼴과 같은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